오늘이 31일 날짜로 딱 7월 마지막 날 우리 7월 5번째 주일 예배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한참 줄어들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파도가 치면서 조금 늘고 있고 또 약간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 참석하려고 했던 우리 세라 자매도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를 참석하게 됐을 텐데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만 코로나에 걸렸어도 또 안 걸렸어도 괜찮을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다들 스스로가 좀 더 살피고 조심하고 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입니다. 이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입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 찬양 같이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나의 주 의감이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그리스도니 나의 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인구,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강, 나의 주 먼저 그 나라와 그 나라와 그리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그리하면이 너희에게도 하시니라 그리하면 찾으면 찾으리라.
일어나셔서 7월 마지막 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느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만 이제는 주 안에 빛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밝은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약속하셨사오니 오늘 또 이 시간 주님 전에 모인 우리 하이섬 식구들, 또 나오고 싶어도 형편이나 사정이 있어서 나오지 못하는 식구들조차도 하나님 그 마음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그 짐 가운데 자유를, 그 마음 안에 평안을, 그 삶 가운데 행복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 찬송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에겐 기쁨이 되고 하늘에서는 한량없는 복으로 채우시는 은혜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탁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86장 찬송하십시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오늘 함께 나눌 교독문은 시편 28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었소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같이요.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한 장 더 찬송합니다. 288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김옥자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성일 우리 하이섬 식구들이 구별된 장소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볼 때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주님의 능하신 팔로 붙들어 주셔서 모든 교회 일을 하실 때나 모든 목회 계획을 세워놓고 간구하실 때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이섬교를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이섬 식구들 중에 몸이 불편하신 분이 여러 분 계십니다.
수술을 하든지 치료를 하시는 일은 현대의술로 사람들이 하지만 낫게 하시는 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픈 부위에 직접 안수하시사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이섬 교회 청년들이 배움의 길로 기술직으로 직장 생활로 일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앞에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말씀 대언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들이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시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도 찾으셔서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상황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받으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밟게 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받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광고 드렸던 것처럼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 상황이 뭐 그렇다고 걱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또 그래도 혹여라도 감염이 되거나 하면 또 괜찮은 사람도 있지만 또 좀 어려워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몸이 불편한 분들 여러분 생각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지난주 설교 중에 또 예배 중에 그 이진호 선교사님의 상황 잠시 설명을 드리고 했었는데 아프리카가 지금 케냐 같은 경우는 우기와 건기가 매년 반복되면서 1년에 그게 2번씩 반복되나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날씨인데요. 지금 3년 동안 우기가 한 번도 없었다. 그래서 뭐 동물들이 거의 다 말라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 기근이 너무너무 심한데 이번에 또 선교사님이 편지를 보내오셨는데 기근으로 어렵다는 소식은 한마디도 없는 거예요. 그 동네는 기근 없나? 선교사님 계신 동네는. 그래서 제가 다시 카톡 보내면서 선교사님 그쪽에 날씨가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뉴스로 봤는데 혹시 그런 건 없나요? 하고 했는데 아직 답장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안심은 된다. 그리고 오늘 우리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했는데 참 선교사님 그곳에서 사는 모습은 그냥 삶 자체가 간증이다. 삶 자체가 그냥 찬송이다. 그분들 지금 만나는 분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들은 다 이슬람교를 믿는 회교권의 사람들이거든요. 이분들은 정말 예수 믿기가 참 어려운 분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분들하고 아주 친해져 가지고 지금 벌써 간지가 꽤 됐잖아요. 우리 교회 개척할 때 맞춰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가고 하셨으니까 7년 가까운 시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제가 오늘 예배 후에 우리 단톡에 우리 선교사님 기도 편지 함께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 보시든지 우리 뒤쪽에 우리 게시판에 써져 있는 글도 읽으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8월 15일 날 우리 그 황성규 선교사님, 조신원 선교사님도 또 출국을 앞두고 있으니까요. 또 생각하시는 대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물 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11조 드립니다. 이수초 집사님, 정미양 성도님 생일을 감사합니다. 건강 지켜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옥자 권사님께서 우리 생일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순적하고 감사한 소식 듣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인사 목사 드렸고요. 성교원금 우리 윤혁진 형제가 또 계절 한번 보내주셨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에게 은혜와 사랑 베풀어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지금도 무더운 날씨 속에 또한 코로나의 힘든 속에 참으로 어려움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그런 중에도 우리 식구들 지켜주시니 감사하고 순적한 소식 듣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 이렇게 우리 소득의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을 들어 드립니다. 또 선교지를 위해 하나님께 보내는 선교사로 물질을 드립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일헌금을 드리든 무엇을 드리든 하나님 이 자리에 참석한 것 자체가 복이 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한 것이 가장 큰 헌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하이섬 식구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고 주님 천국 갈 때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드디어 이제 26장, 27장, 28장 세 장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 4차 선교여행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 가기 전에 5번의 재판이 있었다. 5번. 처음에는 군중들에게서, 두 번째는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세 번째는 베스도 총독 앞,
그 베스도가 아니고 그 앞에 총독 벨릭스 총독 앞에서, 그리고 네 번째는 베스도 신임 총독 앞에서, 그리고 오늘 26장은 마지막 이제 베스도 총독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바울을 로마로 압송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제목을 써야 됩니다.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습니다 하고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써야 되는데, 아무 죄가 없는데 보내려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그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고 있던 분봉왕, 그러니까 이제 아그리파 2세한테 묻습니다. 왕이요, 내가 재판을 해봤는데 이 사람 죄가 없어요. 당신이 한번 재판해 보세요. 왜냐니까 이 이야기는 로마인에 대한 재판이 아니고 유대인들의 법률과 그들의 종교에 대한 이야기니까, 당신도 유대인을 다스리는 사람이니까 당신이 한번 보고 이게 사람 죄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한번 해주세요 해가지고 마지막 5번째 재판을 이제 아그리파 2세가 재판을 하게 되는 것이 오늘 이제 26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의 재판 속에 이제 간증이 나오는데, 이제 이 간증이 그냥 간증이 아니라 마지막 간증입니다. 바울이 로마 가서는 간증을 안 했을까요? 황제를 만났어요. 이제 황제한테 있어서 재판을 받아요. 원로원에서 재판을 받아요. 그러면 바울이 그때는 간증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겠죠. 바울이 어떤 사람인데, 입만 열면 전도하고 입만 열면 자기 삶의 변화를 간증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했겠죠. 그런데 사도행전 28장이 끝날 때까지 황제에게 재판을 받았다는 기록이나 그런 기록들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결론이 지어지지 않고 사도행전이 끝이 나는데, 이제 바울의 간증이 더 이상 나오지 않고 공식적인 간증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간증은 오늘 26장이 마지막 간증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바울의 간증, 우리 지난번 22장을 우리가 공부할 때 나왔었습니다. 바울의 간증, 주님 제가 무엇을 하리까, 주님 누구십니까 하는 이제 바울의 질문 속에 제가 간증의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한번 했지요. 근데 오늘 26장에서는 바울의 간증은 간증인데 무슨 간증이냐, 마지막 간증이라, 공식적으로는 이게 끝이라.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은 바울의 마지막 간증하고 정해봤어요. 바울이 예수님 믿고, 여러분도 예수님 믿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지 않습니까? 저는 10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마치 모태신앙처럼 다녔어요.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너무 행복했어. 그래서 교회를 가는 게 세상에서 제일 즐거운 날이었어. 그래서 주일학교, 성경학교 하면 다 가고, 심지어 성경학교에서 새벽기도 한다 하면 새벽기도도 가고, 수련회 하면 수련회 다 가고, 임원하라 하면 임원도 다 하고, 참 성탄절날 연극하라 하면 연극 다 하고, 그래서 참 교회가 너무 행복한 곳이었어요. 그러나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될 때까지, 10살 때부터 교회를 나가서 17살이 될 때까지 한 7년 동안 교회가 재밌는 곳이지 예수 믿는 삶으로 제 삶이 변화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교회가 좋았어. 예수님도 좋았어. 하나님도 좋았어. 근데 제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왕이다 하는 말을 해본 적은 없어.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 거지 예수 믿었다고 하는, 모르겠어요. 그때도 믿었겠지요. 근데 그건 잘 모르겠어. 확신이 있지는 않았던 거예요. 이제 이걸 뭘 말하느냐, 내 삶이 변화되고 달라지는 것을 말할 때 그걸 간증이라고 말하는데, 바울의 이렇게 변화된 이야기가 사도행전 읽어보면 3번이나 나와요. 9장에는 말 그대로 예수님 만났던 바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 사건. 자기가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아니라 직접 만났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22장에서는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간증하는 이야기가 공식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아마 에베소서, 고린도에서, 아마 아테네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간증 여러 번 했을 거예요. 근데 공식적으로 기록된 간증은 22장에, 또 오늘 26장에, 그러니까 간증으로는 2번 간증의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간증의 내용을 잘 읽어보면 22장의 내용이나 23장, 26장의 내용이나 별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도 예수 믿고 다른 사람 앞에 내가 예수 믿는데 이런 인생을 살았다 하고 표현하고 고백하고, 예수 믿고 이렇게 달라졌다 하고 말하고, 지금 내가 너무 행복해 하고 말하게 되는 것. 그래서 제가 22장 가르쳐 드릴 때 간증에는
요소가 있다. 몇 가지? 다 잊어붙습니까? 세 가지 요소가 있다. 회개에도 세 가지 요소가 있고 믿음에도 세 가지 요소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 삼세판 좋아하잖아요. 그래 간증도 세 가지야. 뭐? 따라합시다. 예수 믿기 전, 예수 믿는 과정, 예수 믿고 난 후. 이 세 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간증에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저는 이렇게 살았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대표적인 건 예수 믿기 전에는 보통 다 절에 다니거나 아니면 점을 치거나 아니면 뭐 다른 인생을 살게 되죠. 그러다가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됐는지, 병을 앓았든지 아니면 이시 생겼든지 뭐 사업이 어렵다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일을 가진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리고 만나고 난 이후에 새롭게 인생을 살게 되는데 이제 그게 새 인생이죠. 새 인생. 그걸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거 다 간증이 있습니다. 간증을 하게 되는데 간증할 때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거든요. 그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간증할 때 조심해야 될 거. 간증은요 내용이 자꾸 불어나면 안 돼요. 간증하는데 처음에는 1시간짜리 간증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3시간짜리 간증을 하고 있어. 그거 뭐예요? 내용이 자꾸 첨부된 거야. 자꾸 내용이 늘어. 뻥튀기처럼 늘어나. 그러면 안 돼. 간증은요 있었던 일들이 그대로 나와야 되지, 쉽게 말하면 이 이야기에 또 붙이고 또 붙이고 또 붙이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소설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간증 집회에 가는 건 좀 조심해야 돼요. 간증 집회 잘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옛날에 처음에는 간증 집회 그분이 처음에는 한 30분짜리 간증을 했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2시간짜리 3시간짜리 그만 간증을 하고 있는 거야. 왜? 살이 붙어갖고 내용이 드러나서 드라마틱하게. 그건 영화나 드라마지. 그래 되면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살았고 믿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바뀌었고 하는 거 담백하게 그냥 그대로 고백하면 돼요. 그거 제일 잘한 사람을 제가 만났는데 그 사람 누구냐니까 고구마 전도왕 김규동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분 예수 믿기 전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싫어했던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막 괴롭혔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와이프가 성경책을 숨기고 있는 걸 들키고서 아이고 우리 집에 드디어 전염병이 퍼졌구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 못 믿게 하려고 바락바락 하다가 결국은 자기도 예수 믿고 인생이 새로워졌는데 그 인생이 너무 드라마틱하게 바뀌어가지고 그분이 간증할 수밖에 없게 됐어. 그래서 그분이 집사님으로 살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목사님이 되어서 지금은 미국에 살고 있는데 그분 책 제가 여기 우리 여기 책이 비치되어 있어요. 그분 책에 고구마 전도왕 전도법도 읽으면 도움이 되지만 그분이 왜 예수를 믿게 되는 걸 한번 읽어보는 것도 참 도움이 돼요. 왜? 나도 저렇게 예수님을 좀 뜨겁게 믿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내 인생에 좀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하나 비치해 놨어요. 오늘 여러분 바울이 간증을 하는데 22장처럼 오늘 26장도 제가 세 가지로 구분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혹시 볼펜이 있다면 표시를 해 놓으세요. 여러분의 성경책에 어디까지 자르느냐? 12절까지가 예수 믿기 전이에요. 그리고 18절까지가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이에요. 그리고 19절부터 23절까지가 예수 믿고 난 후의 바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간증에 보면 딱 요게 배치가 돼 있어요. 자, 첫 번째 예수 믿기 전 바울이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한마디로 말할 수 있어요.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 바로 9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여러분 성경책에 빨간색 볼펜을 가지고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여기다가 줄을 쳐놓으십시오. 저도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하면서 묵상하면서 여기에 동그라미 치고 빨간 줄 쳐놨어요. 아 이거구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전부 다 구원받으려고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무언가를 해야 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에는 천국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계신 줄 몰랐습니다. 그래도 어디 가고 싶어 했어요?
지옥보다는 극락 가고 싶었지. 그죠? 하늘나라 가고 싶었지. 저 지옥 세계는 안 가고 싶지. 그래서 염라대왕은 안 만나고 싶고 옥황상제를 만나고 싶은 거지. 그래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제가 그 우리 가족들이랑 같이 봤습니다. 신과 함께 뭐 1000만이 넘게 본 영화니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영화에 보면 주인공이 차태현이라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배우인데요. 그 배우가 소방관이라. 근데 소방관으로 살다가 사고로 죽게 됐어. 죽고 나가지고 지옥으로 가갖고 뭐 지옥 무슨 지옥 하는데 제가 목사라서 참 보기 좀 그렇더라고요. 좀 싫었어요. 그런데 이건 알게 됐어요. 사람들 마음속에 죽고 나서 벌을 받을지 상을 받을지 뭘로 결정하는구나. 죽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고 결정하는구나. 그래서 그 이야기가 막 스토리 그리 진행되거든요. 사고 나기 전에 죽기 전에 당신 뭐하고 살았어? 이거 가지고 막 벌도 주고 막 상도 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로 생각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신 앞에 서기 앞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뭔가를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인정받고 싶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뭔가를 해야 되는구나. 맞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헌금을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 이거 보고 나를 용서해 주실까? 내가 기도를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실까? 내가 착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옛날에 불렀던 그 가스펠송 중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기 보면 다 나오잖아요. 착해도 못 가, 돈으로도 못 가, 권세로도 못 가. 왜? 그걸 하나님 안 보시거든. 그건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라. 바울만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찾아왔던 바리새인들, 찾아왔던 청년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마가복음을 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아주 돈 많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참 겸손하죠? 예수님 찾아와서 돈도 많은데 그 사람이 무릎 꿇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이 청년이거든요,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따라합시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보세요. 이 청년도 뭐라고 말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바울도 내가 많은 일을 해야 하나님이 자화하시겠지. 사람들은 다 똑같이 생각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뭔가를 해야 된다. 뭔가를 하는 게 뭐냐? 착한 일을 하든 기도를 하든 욕심을 버리든 죄를 씻든 사람들은 뭔가를 하려고 해야 된다. 뭔가 해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병 낫기를 기도하는 사람, 병 낫기를 원하는 사람도 뭐라 합니까? 병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고 뭐 치료제를 뿌리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뭔가를 해줘야 된다. 근데 예수님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고 뭐라 합니까? 귀신아 나가라 하면 나가보고, 일어나 걸어라 하면 걸어보고, 나사렛으로 나와라 하면 나와보고, 이러다 예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청년한테, 이건 힌트입니다. 힌트. 정답은 아니고 힌트를 던집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네가 계명 지키고 살아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네가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뭐냐?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거 어디 나옵니까? 이거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출애굽기 우리가 암송할 때 나왔던 십계명 보면 10가지 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관계에 대한 것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예요. 10계명을 제가 우리 그 생일날, 우리 교회 생일 때 제가 설명하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온 성경 전부다 하고 말씀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웃을 사랑해라. 네가 딴 거 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해라. 그 말씀 순종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이웃 사랑해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당돌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는데요. 맞잖아요. 어릴 때부터 성경 암송하고, 어릴 때부터 헌금하고, 어릴 때부터 예배드리고, 어릴 때부터 다 했던 거야. 10계명 달달달달 외웠어. 그러니까 당연히 거짓말 안 했지. 당연히 부모님 공경했지. 당연히 이웃과 사랑했지. 다 한 거라. 도둑질 안 했지. 사기 안 쳤지. 사람 안 죽였지. 이거 어릴 때부터 다 했는데요. 진짜 다 지킨 겁니까? 진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답을 알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는 청년에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무슨 말입니까? 그래, 네가 진짜 이웃 사랑하는 거 맞다?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래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내 재산 다 팔아갖고 가난한 사람 다 나눠줘보고 나는 교회에서 삽니다. 목사님 책임지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 책임 못 져드려요. 그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 이 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보다, 이 모든 재물보다 영생의 말씀이 더 중요하더라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 예수님 따라갈래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가 뿌어.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가 뿌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를 따라오느라 했더니 자기의 직업을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갔어. 무슨 말입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버리고 따라오라 이 말은요, 내가 책임질게 이 말입니다. 제자들은 다 버리고 왔어요. 3년 동안 따라왔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른 사람 다 가도 나는 안 떠납니다, 선생님. 바로 그겁니다. 돈보다 중요한 예수님 만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는데 예수님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못 따라가. 왜 못 따라가요? 이 사람 돈이 많았거든. 버리려고 아까 못 버리겠거든. 22절 보세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떼고 근심하고 갔더라. 돈 없었으면 예수님 따라가기 쉬웠을 텐데 돈 때문에 못 갔어. 노는 게 너무 좋아서 못 따라갔어. 친구들이 어울리는 게 너무 좋아서 못 따라갔어. 나는 일이 너무 많아서 못 따라갔어. 전부 다 핑계댈 게 많습니다. 나는 일이 바빠서 못 가고요. 다음에 갈게요. 나는 오늘 약속이 있어서 친구랑 놀러 가서 못 가겠습니다. 못 가고요. 나는 돈이 많은데 이거 돈 다 버리고 못 갑니다. 이런 거죠. 영생을 얻으려면, 구원을 받으려면 무언가 하려고 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볼까요?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려면 많은 일을 해야 돼. 내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면 열심히 살아야 돼. 그러니까 바울은 열심히 살았을까 안 살았을까요? 진짜 열심히 살았어. 바울은 정말 성실한 사람이야. 어디 보면 알 수 있느냐?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1절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 할 것이라.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요 어릴 때부터 진짜 열심히 살았습니다. 진짜 하나님께 사랑받으려고 정말 갖은 노력을 다했습니다. 왜? 바리새인들은요 정말 그렇게 살았거든요. 바리새인은 안식일 준수한 목숨 걸고 지킵니다. 성경 율법을 지키는 거 목숨같이 지킵니다. 기도하는 생활 철저히 합니다.
헌금 생활 철저히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요즘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주일날 절대 교회 안 빠져. 기도 생활 새벽 기도부터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해. 심지어 금식도 하면서 기도해. 헌금도 참 열심히 하나님께 드려. 이런 성도가 있다면 목사님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주일날 365일 52주 한 번도 안 빠져. 그러면 목사님이 얼마나 좋아할까요? 그죠? 다르게 말하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모범생, FM, 아주 신실한 성도 이렇게 보였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했느냐? 따라합시다. 외식했다.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외식이란 말은요, 거짓말했다 이 말이에요. 연기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안 살면서 그런 척하고 살았다. 다른 사람은 몰라. 근데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하는데 자기 마음속은 안 들켰어.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알아 몰라.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네 마음 거짓말이지. 알고 있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다. 제가 설명드렸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덤을 하는데 우리는 땅속에 묻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굴을 파갖고 그 안에 시신을 넣고 시신이 다 썩고 나면 그걸 뼈를 정리해서 가족 묘지에 묻어요. 그리고 시신을 안장해놨으니까 냄새가 나니까 거기에다가 회를 발라가지고 석회를 발라가지고 냄새가 안 나오도록 마다. 그 안에 뭐가 들었는데? 죽은 시체가 들어있거든. 냄새가 나 안 나? 안 나지. 왜? 회칠했으니까. 그게 회칠한 무덤이에요. 네 속은 다 썩어 문드러져 있는데 겉은 어떻게? 멀쩡한 척, 깨끗한 척, 좋은 옷 입고 거룩한 척. 네 속에 들어있는 생각 예수님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 너는 외식하는 자다.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누가복음에 보면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말하는 세리와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해 놓으신 거예요.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십시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10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사랑받을 것 같고 세리는 유대인들이 전부 다 손가락질하고 욕합니다. 왜 손가락질하냐면 세리란 말은 세금 걷는 공무원이거든요. 세무공무원.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권력을 갖고 있어. 돈을 거두는데 쉽게 말하면 세금 만원 걷어야 되면 세리는 돈을 2만원 거두는 거야. 그리고 만원은 나라에 바치고 만원은 자기가 착복하는 거지. 그래서 부자라. 세리들은 다 부자였어요. 근데 아무도 욕을 못해. 왜? 이 사람은 권력을 갖고 있거든. 그러니까 욕은 못하고 뒤에서 욕하는 거야. 그러니까 손가락질을 다 당하겠죠. 그러니까 세리를 향해서 욕하는데 바리새인도 욕하는 겁니다. 뭐라고? 11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이 감사하는가 보십시오. 나는요 다른 사람들처럼 돈 떼먹지도 않고요 거짓말하지도 않고요 바람도 안 피우고요 저 나쁜 놈 세리처럼 살지도 않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마디 더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12절 시작.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도 드리나이다. 일주일에 이틀 금식한대. 왜? 금식 왜 할까요? 그냥 금식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소득의 11조도 바친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야, 바리새인들은 성경도 많이 알아, 기도도 많이 해, 안식일날 예배 드리는데 안 빠져,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해, 참 볼 때 존경할 받을 만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당당하게 큰 소리로 막 기도하는 겁니다. 13절 보십시오. 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세리는요 앞에 가지도 못하고 저 멀리 떨어져 갖고 아이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손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까요? 남 돈 떼묻고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있는 세리일까요? 아니면 나는 의롭습니다 큰 소리치고 있는 바리새인일까요? 사람들은 생각할 때 바리새인이 더 존경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리새인이 얼마나 엄격하게 살았느냐, 좀 더 철저하게 살았냐, 예수님이 직접 책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찾아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여러분, 여기 근체의 11조가 뭔지 압니까? 혹시 이경수 성도님 들어보셨어요? 근체의 11조. 근체의 11조란 말은 뭐냐니까요, 집 앞에서 키우고 있는 텃밭, 우리 화분에다가 고추 심고 화분에다가 상추 심고 거기에다가 채소 키워가지고 우리 수확해서 먹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10의 1을 우리가 드리는 성도들이 있고 또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게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건 월급 떼서 바치는 거잖아요. 월급 만약 100만 원 받았다, 10의 1 10만 원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근체의 11조란 말은 뭐냐, 우리 화분에 심어놓은 상추에 고추에 열매가 달렸어. 그럼 그 11조 바쳐야 돼, 안 바쳐야 돼? 그걸 뭘 바쳐, 그냥 무만 댔지.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엄격했냐. 고추가 났네, 고추 따갖고 이거 팔면 100원인데 그러면 10원 바쳐야 되겠구나. 이만큼 엄격하게, 이만큼 철저하게.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철저했는데 이 말입니다. 그만큼 엄격하게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처럼 살락하면 쉬울까 어려울까요? 그래, 어려워요. 그래, 아무도 바리새인 쉽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자랑해야 안 자랑해요?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남들 못하는 거 같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깝다고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요? 당연히 생각했겠죠.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살아야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하면 여러분 할까요 안 할까요? 다 도망쳐 볼까요? 희한하게 아닙니다. 여러분, 새벽기도도 안 하고 무슨 교회 성도입니까? 여러분, 주일 성수 안 하고 무슨 성도가 됩니까? 하고 막 이렇게 강하게 말하잖아요. 하루에 여러분 성경 10장 읽으십시오. 여러분 하루에 1시간 기도하십시오 하면요, 안 할 것 같지만 합니다. 왜요? 해야 구원받을 줄 알면 하게 됩니다. 그 누가 그래서 하느냐? 이단들 한번 보십시오. 이단들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열심히 성경 읽고요,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요,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은 다 엉뚱한 열심이에요. 잘못된 열심이에요. 잘못된 열심은 어디로 가? 지옥 지름길이야. 아시겠습니까? 이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는 예수님 어때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외식하지 마라. 회칠한 무덤이다. 똑바로 살아라. 네 양심 속이지 말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기도해라. 그걸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나쁘지. 화나지. 속상하지. 거기다가 예수님 안식일날 막 병자도 고치쁘지. 안식일날 뭐 빵도 나눠 먹부지. 이러니까 바리새인들 봤을 때 예수님은 안식일도 안 지켜. 예수님께서는 병자 고치면서 내가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하니까, 아이고 하나님이랑 예수님은 같은 분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저놈 봐라, 하나님을 모독했다.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죄사함을 하나님만 하는 건데 네가 감히 죄사함을.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들을 때 속이 막 부글부글 끓는 거라. 그래서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예수님은 죽이면 되겠습니까? 아니지. 예수님 따라다니는 놈들도 죽여야 되겠지.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도 죽이려고 합니다. 교회 성도들 다니는 사람, 교회 성도들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도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고 야고보도 죽이려고 막 혈안이 돼서 잡아다닙니다. 그게 누구였습니까? 바로 그게 바울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 사랑받을 줄 알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자, 오늘 본문 9절로 다시 한번 돌아와 봅시다. 시작.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어떤 일을 했느냐? 10절.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스데반 집사님 돌로 쳐 죽일 때요, 돌에 맞아 죽을 때요, 순교당할 때 그 사도 그 바울이 아닌 사울일 때 찬성, 저놈 죽여도 됩니다 하고 찬성 투표해 준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 찬성 투표를 하였고, 그 다음 또 보십시오.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여기 보면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한테 계속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열심히 한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괴롭혔어요. 또 우리 6.25가 터지고 북한군이 쳐들어왔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강렬하게 거기에 대항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죽여야 된다, 찾아내야 된다. 어떻게 찾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욕해봐라,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예수님 사진 놔놓고 밟고 지나가 봐라. 안 밟고 지나가면 저 예수죄이라, 밟고 지나가면 예수죄 아이고. 그래갖고 쉽게 말하면 구분해서 죽였어.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해갖고 예수 못 믿게 만들려고 이래 나쁜 짓을 한 게 사울이었습니다. 12절 보십시오.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아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내가 다른 나라까지 쫓아가갖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자, 우리 예수 믿기 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은요, 하나님께 가려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착하게 살아야 돼, 믿어도 열심히 믿어야 돼. 전부 다 인간이 하는 방식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따라합시다. 종교란 말이 이겁니다. 신에게 나아가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 그게 종교입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종교입니까, 아닙니까? 기독교는요, 종교라고 할 수 없어요. 기독교, 종교란에 기독교, 불교, 천주교 설 수는 있는데, 그때 기독교를 설 수는 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왜냐? 신에게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게 종교인데, 기독교는 신에게 나아가는 노력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모든 종교는 내가 노력해서 나아가서 구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마음을 비우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착한 일을 하려고 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럼 뭘로 구원받을까요? 자, 오늘 본문 두 구절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구원은 뭘로 받는다고요? 율법의 행동, 무언가를 하는 걸로 받는 게 아니고 뭘로 받는다? 믿음으로만 받는 거야. 왜? 이유가 있어.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행위로는 구원 받을 수 있어, 없어? 받을 수가 없대요. 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우리 죄 문제가 해결돼 안 돼? 해결이 안 돼.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우리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야. 그걸로는 해결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성경을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예수 믿어서 착하게 사는 게 도움이 됩니다. 예수 믿어서 기도하는 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으려고 기도하고 구원받으려고 착한 일하고 구원받으려고 성경을 읽으면요, 그건 그러니까 노력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이거는 우리 한번 같이 암송으로 했었는데 암송할 수 있는 분은 같이 암송해 볼까? 시작.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구원은 뭘로 받는다?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 구원은 뭘로 받는다? 제일 뒤에 뭐라고 했어요? 선물이다. 구원은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은 어떻게 받는 거다? 선물을 어떻게 받는 거다? 어제 제가 생일 선물 보내드렸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래 받아야지. 아이고 목사님 이거 얼마입니까? 제가 25,000원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목사님이 무슨 이런 거 하십니까? 제가 10,000원 드리겠습니다. 그건 선물이 아니에요. 이건 선물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돈 주고 산 거지. 그 선물이 아니에요. 선물은 어떻게 받아요? 그렇죠. 감사로 공짜로 받는 거예요. 구원은 뭘로 받는 거예요? 감사로 공짜로 받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구원을 받는 거지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시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받는 방법이 뭐냐? 믿음으로 이 말입니다. 행동으로 행위로 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밖에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왜?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목사님들 중에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40일 금식기도 2번, 3번 하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40일 금식기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쉬운 게 아니에요. 왜? 저는요 3일 금식해 보고 포기했어요. 나 금식 못한다. 왜? 나는 배가 고파 금식하기 미치겠더라고. 금식하기 막 화도 나고 막 그래갖고 금식을 안 해. 어떤 분들은 금식을 근데 금식에 유익이 있어요. 근데 저한테는 안 맞더라 이 말입니다. 하면 할 수 있겠지. 근데 40일 금식은 보통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 집회 광고하면서 이 목사님 누구 목사님 40일 금식 기도를 3번 하고 뭐 이렇게 적어놨어. 그거 자랑할 겁니까? 그건 자랑할 게 안 돼요. 내가 성경을 100독이나 했습니다. 자랑하게 돼야 돼요. 자랑할 게 아니에요. 성경 100독 하든 성경 10독을 하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지. 뭐 성경 100독 하면 많이 아니까 더 잘하겠지 하는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게 자랑할 거리는 아니에요. 요즘 성경 필사도 합니다. 우리도 한번 도전해 보았으면 좋겠는데 성경 손으로 직접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성경 손으로 쓰는 성경 그 성경 10번 써가지고 와 대단합니다. 그 성경 쓰는 거 좋지.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하지만 그게 자랑거리가 될까요? 하나님 제가 개척교회 10개를 교회 개척 10번이 10개나 했습니다. 천국 가서는 그거 자랑할 게 될까요? 아닙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만약에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야 윤목사 기특하네. 네가 새벽 그 금식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어. 야 진짜 네 천국 올만하다. 그랬으면 제가 천국 가서 뭘 하겠습니까 사람들한테? 여러분 제가 금식 기도를 몇 번 한 줄 압니까? 이럴 거 아닙니까? 제가 성경책 100독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고 야 너 대단하다. 성경 왜 그만 많이 읽었노? 그래 놨으면 천국에 갖고 여러분 몇 독에서 10독 아치야 50독 아이 멀었어. 그럴 거 아닙니까?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천국에서 뭐만 자랑해야 돼요? 천국에 자랑할 게 하나님의 은혜밖에 자랑할 게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 자랑할 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의 것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데 내가 뭐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되는구나. 붙잡기만 하면 되는구나. 내가 뭔가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노력은 그 이후에 내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은혜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안 잡아요? 잡아야 안 잡아요? 안 잡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하는데 안 잡고 도리어 더 날뛰어.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강권적으로 예수 믿게 만들어 버리지.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자, 둘째. 오늘 이제 둘째 시간이 들어갑니다. 예수 믿게 된 과정,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1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쳤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거 여러분 이미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마스커스로 가는 직가라고 하는 거리를 지나가고 있을 때 해보다 더 밝은 빛이, 그러니까 정오니까 제일 밝을 때 아닙니까? 낮 12시 해가 제일 쨍쨍할 때예요. 그런데 그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바울과 일행들에게 비쳤어. 바울의 눈은 앞이 실명해서 보이지 않게 되어버렸어요. 바울과 함께 다니고 같이 갔던 사람들은 뭔가 하늘에서 뭐 쿵쿵쿵 소리가 들리는데 하나도 들리지 않아. 근데 바울 귀에만 들려. 이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바울을 부른 겁니다. 바울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 주신 겁니다. 찾아오신 겁니다. 제가 말씀했죠?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사울을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찾아와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벨 동생을 죽였던 가인에게 향해서 가인아 가인아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 몰라서 물을까요? 아담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몰라서 물을까요? 다 알고 계세요. 왜 물을까요? 사울아 사울아 왜 오셨을까요? 죄를 책망하려고? 아니에요. 구원해 주려고. 제가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은혜라고 말할 때 그냥 은혜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불가항력적인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만들 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 어떻게 믿게 하시느냐 하면 불가항력적으로 믿게 만들어 버립니다. 불가항력이란 말이 뭐예요? 불가항력이란 말이 뭐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다르게 말하면 내 힘으로 거부를 못해. 사울은 내가 이렇게 해야 될 줄 알고 교회의 성도를 박해하고 스데반을 죽이고 막 나쁜 짓 골래가면 다 했는데 하나님이 저놈 안 되겠다. 저놈은 내가 막 힘을 나가면 써야 되겠다. 그리고 실명시키고 강제로 들리게 하시고 쉽게 말하면 거부 못하게 만드시고 니 와이라노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처럼 예수 믿었어요. 어떻게 믿었어요? 아니에요. 이렇게 믿은 사람 잘 없어요. 근데 제가 말했던 김기동 집사님은 약간 이런 스타일이에요. 예수 믿으려면 다 바울처럼 돼야 되나요? 예수 믿는 사람 욕하다가 눈도 실명했다가 불치병도 걸렸다가 뭐 사고도 났다가 그래야 되나요? 그렇게 해야 불가항력적인 걸까요? 아닙니다. 바울에게는 이런 은혜가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필요했어요. 모두가 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모태신앙의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잖아요. 아니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잖아요. 우리 딸도 마찬가지고 혜원이도 마찬가지고 우리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 친구들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이런 체험 잘 할 수 없어요. 그래도 은혜를 받아야 안 받아요? 그래도 은혜 받아요. 이현숙 집사님 모태신앙인데 은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우리 혜원자매 은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나도 확실하게 예수 믿어요. 그걸 다 뭐라고 불러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시다.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래요. 그것도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예수 믿게 만드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겁니다. 내가 믿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제가 한번 예를 그때 한번 들었었는데 강원도에 가면 예수원이라고 하는 제가 참 좋아했던
그 수도원 공동체가 있습니다. 기독교 공동체인데 그것을 세웠던 대천덕 신부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 예수 믿는 분이에요. 그분의 할아버지는 D.L. 무디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했던 존 아처 토레이라고 하는 아처 토레이 박사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학자고 설교자였어요. 아버지는 중국 선교로 한평생 와서 살다가 한국에서도 선교를 했던 아버지는 평생 선교사였고 할아버지 성경 박사였고 아버지 선교사였고 아들은 당연히 목사 될 사람쯤 되겠죠. 그죠?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할아버지도 목사님이고 그냥 완전히 목사님 집안에 태어났으니까 아들은 자연스럽게 성경 박사겠지. 이 아들이 대학을 갈 때 아버지가 미국으로 보냈어. 미국 가서 대학 공부하고 오라고. 대학을 갔는데 예수 믿기 싫은 기라, 예수 안 믿어지는 기라, 우리 할아버지 예수 믿어도 우리 아버지가 선교사라도 내가 안 믿어지는 거 어떡해. 그래서 교회를 안 가기로 마음을 먹은 겁니다. 내가 안 믿어지는데 어떡해, 난 교회 가기 싫어. 근데 다짐을 했답니다. 어떻게? 내가 1년 동안은 노력해볼게. 내가 1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1년 동안 성경을 읽어보고 근데 아무런 내 삶에 변화가 없다. 그럼 나 교회 안 갈 거야. 왜? 내 눈에 없는데 뭐. 그래서 1년 동안 실험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험을 합니다. 하루에 성경을 한 장 읽고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루를 살아봅니다. 근데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 믿었을까 믿었을까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교회를 떠나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자꾸 보여주는 기라. 기도할 때마다 뭔가 일어나는 기라. 성경 읽었더니 자기 생각을 다 보여주는 기라.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성경책 탁 펴갖고 오늘은 사도행전, 오늘은 창세기 이래 핀 게 아니에요. 하루 종일 하루에 한 장씩 읽어나간 거예요. 우리처럼. 그리고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씩 필요한 거 따라 기도했어요. 하나님 요것도 필요한데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들어줘야 안 됩니까? 거기다 했던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를 1년 뒤에 다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제가 딴 거 안 하고 하나님 따라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선교사가 되었어요. 이게 뭐다? 이게 바로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지는 마음이 생기는 것.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주시는데 그냥 믿음을 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 지난주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부르는 건 뭐다? 따라합시다. 소명. 우리를 부르는 건 다 똑같아요. 다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세요. 그걸 소명이라 말해요. 근데 부르기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뭔가를 일을 맡기세요. 그 일 맡기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사명. 그건 사명.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는 특별한 일이 있어. 윤성민 목사한테는 목회자의 사명을 주셨어. 제 꿈은 목장 주인이었는데 사울에게도 사명을 주시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그 사명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16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와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종으로 삼고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 다음 17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전도자로 살게 하려고 내가 너 불렀어. 너 이방인과 유대인과 임금들에게 복음 전하게 하려고 내가 너를 택한 나의 그릇이야. 22장에 그래 말했죠. 그래서 내가 너를 부른 거야 하고 말하는 거. 내가 그렇게 예수 믿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계신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만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만납니까?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다가 만나기도 하고요. 어떤 분도 기도하다가 만나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병 때문에 예수님 만나기도 하고요. 어떤 분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 따라 교회 가다 예수 믿기도 하고요. 다 다르게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예수를 믿은 후에 어떻게 사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죠? 내가 예수 믿어서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예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영접 기도도 했는데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직 구원 안 받은 걸까요? 아니면 헷갈리는 걸까요?
확실한 말씀이 성경에는 많이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암송해 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게 뭐예요? 영접하는 자, 뭘 영접하는 거예요? 곧 그 이름, 누구의 이름? 예수 구원자.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내 죄를 사하실 분입니다. 내가 그것을 믿겠습니다. 하고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영접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뭘 어떻게 해주신다고? 하나님의 자녀를 되는 권세를 주실 겁니다. 아닙니까? 주셨습니다. 주셨으니 이미 구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미 구원받았어요. 바뀌어졌어요. 어떻게? 신분이 바뀌었어요. 뭘로? 하나님의 자녀로. 아시겠습니까? 이미 나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이미 달라진 겁니다. 근데 아직 안 바뀐 게 뭐예요? 우리 교회 오셔서 설교하셨던 윤희주 목사님 이 말씀 참 잘하시죠? 따라합시다. 신분의 변화. 우리 신분은 변화됐어. 뭐로?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근데 뭐가 아직 안 변했어? 상태가 덜 변했어. 아시겠습니까? 신분은 변화되는데 상태가 아직 좀 덜 변했어. 어떻게? 옛날 삶의 모습이 아직 남아있어. 화내는 것도 남아있고 거짓말하는 것도 남아있고 쉽게 말하면 좀 나쁜 짓 하는 것도 남아있고 아직 덜 변했어. 그래서 뭐가? 내 기분이, 내 감정이 예수님을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날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오늘 뒤쪽에 두 가지 책자를 갖다 놨는데 하나는 우리 지난번에 우리 암송했던 윤희계 1단계 성경 암송 책자를 갖다 놨어요. 우리가 100구절을 다 암송할 필요는 없지만 제가 딴 걸 찾아보려고 하다가 저게 제일 좋은 암송 구절이 많았어. 그래서 일단 저거부터 한번 해보자 하고 갖다 놨고,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는데 성경 읽는 것도 좋지만 신앙 도서를 좋은 걸 읽는 것도 참 도움이 되는데 제가 뒤쪽에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갖다 놨는데 저거는 아주 오래된 책이에요. 저게 요즘은 다시 인쇄가 돼갖고 좀 비싸게 책이 나오고 있어요. 한 8,000원 정도 줘야 돼요. 근데 제가 저걸 직접 손으로 다 쳐가지고 컴퓨터 쳐가지고 출력해갖고 인쇄소에서 책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건 뭐 돈도 안 들이고 읽을 수 있는데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라고 제가 책을 준비해놨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읽고 다음 주에는 우리 식사하고 한번 그 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도 나눠보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났는데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달라지지 않을까요? 왜 내 삶에는 이런 기쁨이나 즐거움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그런 기쁨이 나타나고 어떻게 해야 그런 확신이 나타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가지만 제가 설명을 할게요. 그건 뭐냐?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이거 다른 말로 뭐라고요? 제가 옆에 갈로 해놨고 뭐라 해놨어요? 순종하고. 순종하면요 변화된 삶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해보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보고 내가 가보면요, 아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구나 알게 돼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는구나 알게 돼요. 바울은 즉시 순종했어요. 그 자리부터 돌아서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로 돌에 맞기도 했고요, 바로 고난을 당하기도 했고요, 핍박을 당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20절 맞아 보면 전함으로 20절에 정언했다 말한 것밖에 없다. 23절에 보면 전하시리라. 바울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순종하다 보면요 착해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빛의 자녀가 빛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랑받았거든요. 엄밀하게 말하면 되게 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인생을 누리고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오늘 또 공부하면서 사도 바울이 예수 믿게 된 과정과 예수 믿기 전의 삶과 믿은 후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비춰봅니다. 하나님, 나는 과연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나는 과연 은혜 받은 사람입니까? 나는 과연 옛날의 모습을 버리고 살고 있습니까? 하고 물어볼 때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진짜 나 사랑하시는 게 맞군요. 이런 확신과 고백으로 살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항상 기쁘고 감사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또 그냥 나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나의 옆에 있는 가족들, 나의 친구들, 나의 이웃들에게 바울처럼 주님의 말씀 전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또한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하이섬 식구들과 흩어진 모든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옵소서.